구약성경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에 큰 변화가 있죠. 그래서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는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이제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장으로 먼저 한번 넘어가 보시면 14장 19절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고 되어 있죠. 그 왕이 통치 기간에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외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게 지금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다른 데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앞에서 이제 12장부터 이어지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열왕기 저자들이 이제 기록해둔 에피소드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로보암 시대에 우리에게 세 가지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살펴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세 가지 이야기는 12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종의 종교개혁을 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종교개혁에 가까운 일이 첫 번째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그 베델 성소에서 그 왕이 제사를 지내는데 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와서 멸망을 선언하고 가는 일과, 그리고 그 선지자가 집에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들이 아플 때 그 아픈 아들 때문에 그 아이야 선지자를 이제 부인을 보내 찾아보게 하는 이야기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로보암의 통치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아야 하는지 오늘부터 에피소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2장을 펼쳐보면 그 12장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2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성경이 자세한 얘기를 해주진 않아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온 이스라엘의 대표 앞에 그 르호보암이 이제 일종의 비준을 받는 일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공식적인 왕이 되었던 모양이죠. 그 일로 온 이스라엘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3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하고 해서 애굽에 피난가 있던 여로보암을 지금 불러내 왔죠. 그래서 지금 그 르호보암이 만나게 되는 온 이스라엘에는
그 여로보암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죠. 당신이 왕이 되려면 이러한 요청을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내용을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지금 요청 사항이죠. 이렇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요청하는 사항은 가만히 읽어보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의 조상의 말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가 너무 이제까지 고생스럽게 지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짐을 지워서 우리가 몹시 힘들게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짐을 좀 벗겨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 나라 세워 살게 하신 것이 아닐 텐데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야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돌아가서 3일 후에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어떤 답을 할지 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조언을 듣죠. 먼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대답하면 좋겠는가? 나에게 충고해달라. 그랬더니 7절에 그 노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만 좋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긴다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들의 조언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왕의 그 역할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왕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그렇게 왕의 역할을 하겠다고 이들에게 답하십시오 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은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8절에 보시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고 얘기하죠. 다른 얘기를 듣기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이건 채택할 수 없는 답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언을 구하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 의논하여 똑같이 묻는데 이들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고 말했는데 왕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내게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질을 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고 답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은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12절에 보면 3일 만에 다시 사람들이 나왔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하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왜 르호보암이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진 않으니까 아마 솔로몬 시절에 통치를 특히 이제 르호보암은 어렸으니까 솔로몬 후기의 통치를 그가 눈여겨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처럼 해야 왕답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 멋진 모습은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계속되어야 왕다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요지는 14절에 이렇게 답하죠.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일로 그 빚어진 결과는 이제 두 가지죠.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에게 대답하는 것 같지만 사실 왕들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모두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왕이 되지 못하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겨우 자기가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성읍들에서만 왕이 되었다고 17절에 얘기하고 있고,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자, 앞에서는 그 세겜에 모였던 무리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그 대표단에 끼어 있었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를 거쳐서 우리의 왕은 여로보암이다 고 이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결정만으로, 르호보암의 대답 때문에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벗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데에는 더 깊은 사연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고 해서, 지금 열왕기는 이 일이 그저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협상의 실패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런 형태를 띠고 진행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11장에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여로보암에게 예언된 적이 있습니다. 1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여로보암 인생에 그 평지풍파가 생기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로 솔로몬이 이 백성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는 감독관으로 세웠죠. 그래서 그 즈음에 29절에 보면 그렇게 감독관으로 솔로몬의 신하로 지내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나타납니다. 옷도 새 옷을 입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로보암을 보더니 둘만 있을 때에 갑자기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버리죠.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하고 얘기하죠.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솔로몬 손에서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빼앗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상상해 본다면 솔로몬이 옷을 붙들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빼앗아 내시죠. 그런데 안 뺏기려고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지죠. 근데 옷은 많이 찢겨 나가서 그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솔로몬이 잡고 있는 그 한 조각,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래도 다윗 자손에게 남겨주기로 한 몫이라고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37절에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하고 미리 이렇게 예언되고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38절에 그 깊은 사연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일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같지 않으십니까? 사무엘하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서도 집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로보암에게 집을 세우겠다고 하시죠. 앞에 이제 조건적인 형식을 띠고 있어서 조건의 형식으로 이 약속이 주어지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하시고 다윗에게처럼 너에게서 왕조를 세울 것이다 하는 약속이 저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은 그 어떤 위치에 있게 되냐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12장 그 성경에 보시면 북쪽 지파들의 배반이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저 10지파가 배반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꾸시기로 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들을 음미해 보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우리는 열왕기를 펼쳐보면 사무엘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 때 이스라엘의 황금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특히 솔로몬 시대인 것 같고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서 별로 왕들 이름도 모르겠고 그 세상에서 펼쳐질 만한 멋있는 일도 없고 하는 그 내리막길처럼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식의 분위기를 보이지 않으십니다.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된 이 일도 다윗에게서만큼이나 새롭게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고 펼쳐가실 역사가 이루어질 여명인 것처럼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36절에 11장 36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해서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남아서 그가 행할 일은 다윗의 등불을 유지하는 것 정도의 일에 이제 불과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게 그 12장 앞부분에서 어떻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 25절에 이르러서 이제 비로소 그 여로보암 통치의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때 있었던 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 시작이 되죠.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몇몇 지명이 거론이 되는데 이 지명들은 다 사연이 있는 곳들입니다. 먼저 세겜이 있고 분우엘이 있고 그리고 베델과 단이 여기 이제 거론되어 있고 이 지역들을 여로보암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죠. 세겜은 어떤 곳이었냐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그 정복 사업을 벌인 이후에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을 했던 곳이죠. 세겜의 사람들을 다 모으고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길지 택하라라고 했던 유명한 연설을 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바로 거기에 지금 나라의 중심지를 삼는 거죠. 그리고 요셉도 여기 묻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분우엘은 이제 성경 앞부분에 브니엘이라고 되어 있던 명칭이죠. 브니엘이 어디죠? 그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 강가 거기가 바로 브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곳이죠.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베델은 야곱이 도망갈 때 꿈꾸다가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계획이 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단은 조금 양상이 다르지만 단도 그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성소를 오랫동안 산당이 유지되고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종교적인 유적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아주 중요한 곳에 이제 성읍을 새로 세우고 이제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다고 해서 그 특별히
왕국은 변두리처럼 이해될 수는 이제 없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들을 신경 써서 성곽, 성읍도 세우고 했는가 보면 좀 일의 양상이 이상하게 흘러가죠. 그 지명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거론되고 있냐면 28절에 보면 첫 번째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베델은 남쪽이고 단은 북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북왕국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이 경계 안에 금송아지로 대변되는 어떤 신앙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세운 사건은 이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고 알 수 있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 듣고, 그리고 주께서 머물겠다고 하시는 이제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던 그 즈음에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괴롭히고 있었죠. 모세가 어디 갔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지도자도 잃고 여기서 시내산 밑에서 하루하루 날짜만 죽이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막 괴롭혀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 세우고 그걸 세웠더니 이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알겠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여기 있다. 그러고 이제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던 바로 그 사연이 있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죠. 근데 굳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성소에 둡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31절에 보면 산당들을 세우죠.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산 높은 곳에 있는 어떤 당, 예배당 할 때 당인데 사실 그 히브리어의 원래 표현으로 보면 이제 집이란 말입니다. 무엇과 대조되는 집이냐면 하나님의 집과 대조되는 높은 곳에 있는 집,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세운 셈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지금 제사 드릴 수 있는 곳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죠. 제사장은 원래 레위 자손이 맡아서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절기도 하나 새로 만들죠. 8월 15일입니다. 음력 8월 15일 우리 추석인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이라고 해서 7월 15일이었죠. 이제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 가장 모여서 축제를 벌일 만한 절기를 새로 세워서 지금 남쪽 왕국과는 다른 식의 종교 제도들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여로보암은 왜 이 수고를 다 했을까요? 여러분, 없던 일을 새로 시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들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없던 일을 새로 제도를 만들어서 하려면 시행착오도 많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할 일도 많고 잘 따라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으로 봐서는 이건 굉장히 고심해서 한 일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벌였는가? 종교적인 관심이 많아서 원래 왕이 되기만 하면 이런 일들을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가? 별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왜 이 사람이 이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보통 속 얘기를 잘 우리에게, 특히 구약 성경은 알려주지 않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의 속마음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들에 보면 그가 조언을 받아 조언을 듣고 이제 이하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거였죠. 그는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갈 거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 왕으로 삼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왕으로 계속 섬길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잘 못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2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쏠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왕인데 여전히 르호보암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의 주, 그들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지금 왕이 되었나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를 열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죠. 언젠가는 이들이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 나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이었지만 마음은 왕 같지 않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왕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의 부담은 어디에 가 있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에 가 있죠.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무언가 조처를 취해야 되겠다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조언을 받아 종교제도를 새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여로보암이 마음을 쏟을, 부담을 느껴야 할 대상은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었죠. 여로보암에게 중요했던 것, 그가 정말 마음에 부담을 느껴야 할 대상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11장 38절에 우리가 앞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집을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내가 행해야 다윗처럼 행할 것인가,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어야 맞았겠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상스럽게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백성들에게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만 보고 있으니 그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던 것이죠. 다윗과는 달리 그는 불안과 초조 속에 왕으로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보고 있던 것은 백성이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귀 기울이고 있었다면 그는 이것과는 달리 행동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이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가 안수까지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권좌에서 내리게 하실 때까지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사울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를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과 달리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여로보암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설령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할지라도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때마다 3번은 그 주께서 정하신 자리에 모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구름대 같이 남쪽 왕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왕국은 무너졌을까요? 르호보암의 이후 통치를 보면 여로보암이 걱정한 것처럼 사태가 흘러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4장 22절에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14장 22절입니다. 자, 르호보암 시절에 남왕국 상태는 어떠했는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제2의 가나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솔로몬이 말씀드릴 만한 최고의 치적인 성전을 세운 일이 이제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르호보암 시절에 벌어집니다. 25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패도 금으로 만들어서 진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거 르호보암 때 다 빼앗기고 말죠. 그래서 번쩍번쩍하는 거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았는지 노스로 대용품을 만들어서 이제 왕이 드나들 때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왕국의 상태를 보면 그대로 남왕국으로 절기 때 이렇게 북왕국 백성들이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에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것 같죠. 북왕국보다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굳이 거기 안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하고 생각했을 법한 일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이런 일 안 했어도 북왕국이 여호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여로보암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의 손에 의해 왕이 되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서 나름의 조처를 취하느라 많은 수고를 다하였다고 하는 것이 여로보암 통치의 첫 번째 이제 기록인 것이죠. 남쪽에 대응할 새로운 종교 제도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재현해 버리죠.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약속하셔서 시작하신 일 아닙니까? 제발 이들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중보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던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이스라엘을 멸족시킬 만한 일을 지금 여기 벌이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절보다 훨씬 상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고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르호보암에게 요청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잘못된 통치를 거부하여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경험해야 할 백성들인데도 여로보암으로 인해 더 궁지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내내 이제부터 시작될 여러 왕조들이 있는데 이 왕조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더 비참한 처지, 궁지에 몰리게 되죠. 이 일은 백성들에게만 해당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의 결과로 여로보암 역시도 약속받은 자신의 자리조차 보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였다면 그는 다윗에게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왕조의 시조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아들 대에 왕조가 끊어지는 일을 시작해버리고 말죠. 여로보암은 자신의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그리고 그 불안과 초조함을 해결하려고 애쓴 덕분에 자신이 내내 두려워했던 불안함과 초조함의 일이 현실화되고 맙니다. 왕이 되지 못할까, 왕에서 내어 쫓길까를 걱정하다가 그렇게 해서 내린 조처가 그를 왕으로부터 쫓아내버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의 모든 노고의 열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무시한 채 하나님께 보이는 열심은 그 값을 치르고 말죠. 여로보암은 이 수고 때문에 성읍을 2개나 새로 세우고 성소를 2개나 새로 세우는 일은 솔로몬만큼이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토목공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결국 빚어낸 것은 왕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일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때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싶게 주께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그런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벌어진 일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은 어떻게 벌어졌나 보면 보통 2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이셨구나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짜맞추어져서 사람이 이쁘게 봐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챙겨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실력이 좋아서, 또는 내 상사가 잘 봐줘서, 나를 인터뷰해 준 사람이 나를 이쁘게 봐서 무언가 감사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인가? 바로 여기서 여로보암 같은 불안과 초조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잘해보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내가 이 일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놓치진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밉보면 난 이제 앞날이 다 막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려고 이제 온갖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말 잘하는 데 가기도 하고, 인터뷰를 못하는 사람들은 인터뷰 잘하는 데 가서 훈련받기도 하고, 외모가 사나우면 부드럽게 만들려고 성형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그 일을 유지하려고 하죠. 분명히 처음에 그 일을 경험할 때는 주께서 이루신 일이다,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구나 하고 감사하게 시작된 일인데, 어느새 우리는 이 일을 유지하는 일은 하나님 아니라 사람들이겠거니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며 내 행동을 추스르는 노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리에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2가지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원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것, 그걸 이제 제1 원인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피조 세계에서 그 일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2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눈이 없을 때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은 전부 제2 원인으로 설명이 되죠. 운이 좋았다거나, 그때 제도가 바뀌었다거나, 사람이 나를 잘 봐줬다거나, 또 이 시대에 맞는 실력을 갖췄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내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1 원인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처럼 제1 원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제2 원인에만 눈을 돌리고 관심을 쏟고 골몰하게 되면 심지어 주의 뜻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쟁취한 것이 아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겠다고 앞에서 여러 가지 도모를 하다가 왕이 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에겐 지금 하나님께서 너 왕 세워주겠다 하고 이제 말씀하셔서 왕이 되었는데 그 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여로보암은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불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루하루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마치 여로보암처럼 왕인데도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초조해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 없고 자기를 세워준 백성의 마음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르호보암, 도망갔던 르호보암의 마음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린 어떤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여로보암 같이 초조해하지는 않을까요? 청년 시절에 우리 나이 먹는 것 때문에 몹시 초조해하지 않습니까? 자, 청년 이후에 2에서 3으로 넘어가셨던 분들 어떠셨습니까? 2를 보면서 3자로 시작된 분들이 뭔가 인생의 깊은 맛을 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너희가 아주 좋은 때를 보내고 있구나 하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몹시 초조해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가고 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난 이대로 그저 내리막길을 걷고 마는 인생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는 혼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놓고 계시고, 주의 깊은 뜻 가운데, 주의 좋으신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는 없는 인생들인 것이죠. 우리는 여로보암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뜻 가운데 영원을 담고 있는 깊은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위에 우리의 하루하루와 인생을 이해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야만 주께서 좋은 뜻으로 주신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보다 더 큰 복된 것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로보암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인생을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누구인지 옳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또 내 마음 어느 곳에선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흘려대고 있죠. 넌 올 한 해도 그냥 보냈구나. 내 나이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리고 무언가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 윗사람이 너한테 안 좋은 소리 하더라, 이 얘기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법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선한 성품 위에 우리 인생을 이해하여야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될지를 바르게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너희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고 하신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로보암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놔두고 거기 올려놓고 주께서 주신 선한 일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음미하여야 맞을 것입니다. 설령 때로는 백성들이 전부 하나도 안 남고 남쪽으로 가버리는 것처럼 펼쳐지는 그런 나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만한 예배 장소마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곤고한 나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은 그러한 과정으로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과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실현되는 그 날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한 주도
주의 약속 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에게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품으신 깊은 뜻이 지금 좌절될 위기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부르셔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여로보암은 주께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도 몹시 측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두려움으로 점철되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그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품은 자들인데 하나님, 저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혹 우리가 죄의 영향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